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우리 사랑의 듀엣 정말 아멘입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다. 정말 행복한 안식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또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또 아침 저녁 시도 때도 없이 사랑의 듀엣의 노래가 귀가 따갑도록 듣고 정말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게 보이는데 저는 이 시간만큼은 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 스트레스, 이 혈압이 자꾸 지금 상승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지 않아야 될 짐을 진 것 같아서 너무나 제가 지금 솔직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제 일본 대표가 간증할 때 다리가 후들후들 한다고 그랬지만 난 다리는 후들후들 하지 않지만 피가 아주 빨리 움직여 혈압이 올라가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유는 오늘 제가 여기 설 수 있기까지 오늘 저를 키워주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여기 아주 즐비하게 앉아 계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안식일 교회에 입문했을 때 저를 신앙적으로 처음 지도하고 말씀으로 영향을 끼쳐주신 분은 안촌수 목사님이십니다. 전 지금까지도 이분을 아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청년 시절에 철도 없을 때 저를 지도해 주시고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설교하는 것들에 영향을 미쳐주신 우리 김진영 목사님, 유재상 목사님, 제 담임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에게는 제 청년 시절의 모습밖에는 기억이 안 될 터인데 제가 이분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너무나 분에 넘치는 겁니다. 또 우리 신학교에서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 김명호 목사님이 또 뻐젓이 앉아 계십니다. 제발 이 시간만큼은 피해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라고 할 수도 없고요. 저를 가르쳐 주시는 은사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고문경 목사님은 우리 정말 안식일 교회의 원로 중에 원로요, 또 설교의 대가이십니까? 이런 분을 또 앞에 모시고 제가 설교 말씀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는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걸 절대 원해서 진 짐이 아닙니다. 몇 차례 거절하고 내가 설 자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빼봤지만은 제게 이 짐이 주어진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이런 생각과 함께 요나가 되고 싶지 않아서 섰을 뿐이지 결코 제가 원해서 선 짐은 아닌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시작해야 될 이 시간이 지금 35분이에요. 오늘 안식일 학교 시간에 우리 김희상 목사님이 아주 재치 있게 저에게 여유 있게 말씀을 하라고 한 20분을 앞서 끝내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악수까지 하며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에서 김희상 목사님이 저를 위해 벌어놓은 시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다 까먹은 겁니다. 나갔다 늦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설교 예배가 시작된 시간부터 지금까지 약 30분 동안을 설교 전까지 시간을 끄는 것은 이것은 앞에 시간을 진행한 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정대로 12시 5분에 끝나기로 돼 있었지만 부득불 우리가 기도회를 오늘 안 하기 때문에 기도회까지 하면 20분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이 앞에서 뺏은 시간, 잃어버린 시간은 뒤에서 제가 착실히 찾겠습니다. 네. 이런 중요한 집회에 30분도 설교 안 하라고 하는 건 그거는 여러분이 저에게 너무 무리한 요청이기 때문에 20분에 끝나도 여러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어떤 사람 그래요. 이렇게 끝나놓으면 11시부터 시간을 계산해서 홍 목사가 1시간 20분을 설교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앞에 시간은 제가 뺏은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20분까지 주어진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오늘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설교 제목은 미스바 대부흥의 원동력.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오늘 아까 본문의 말씀을 우리 일본 목사님이 읽었습니다만 여러분이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잠깐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6절 잘 마음에 새기며 들으십시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온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지난 신구약 모든 역사를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영적 부흥을 보게 되면 언제나 죄가 가장 만연할 때 부흥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모세로 말미암아 일어난 시내산의 부흥도요, 엘리야 선자로 말미암아 일어난 갈멜산의 부흥도요, 그리고 요나 선자로 말미암아 일어난 니느웨 성의 부흥도 죄가 가장 만연한 때에 일어났던 부흥도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죄로 관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의 우상들을 섬겨 나가던 그런 시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죄가 만연할 때 그 죄들을 보며 탄식하면서 여호와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며 회개하는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회개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백성들로 인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멈춰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원하던 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미스바 대성회를 주도하였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 미스바 산에서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경험을 갖기 바로 전까지는요,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서 날마다 고통하며 신음하는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깊은 침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살아갔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종교개혁에 성공한 사무엘, 이 지도자가요, 이스라엘 온 백성을 무슨 산이요?
무슨 산이요? 무슨 산이요? 미스바 산으로 다 모이라고 강권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모아놓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깊은 회개와 금식과 기도로서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일어난 영적 부흥의 대부흥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20년 동안 괴롭히던 이 블레셋을 이기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이웃 나라들과의 평화가 유지되기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역사의 대전성기를 이루었던 다윗 왕국으로 가는 하나의 기초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승리와 번영과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와이 선지자께서요, 이렇게 영적으로 정말 깊은 침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마지막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기를, 오늘 이 교회에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영적 부흥, 경건의 부흥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 부흥의 경험, 와이 선자가 그토록 간절히 우리에게 요청한 영적 부흥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필요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미스바 그 성산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미스바 대성회가 일어난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살펴볼 것 같으면 그 원동력, 미스바 대부흥을 일으키게 하였던 그 원동력을 세 가지로 설명해 주는데, 그 첫 번째가 7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7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읽읍시다. 시작.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여기 미스바 대성회에 이 부흥의 불꽃을 지핀 첫 번째 원동력이 뭐냐?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미스바 성산에 모이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했을까요? 그 당시 여러분,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기랏 여아림에 방치된 지 온 2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20년이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이제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법궤를 둘러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여호와의 궤, 증거궤, 법궤라고 불리우는 이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상징한 법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앞서가며 인도하시는 이 법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동서남북 진을 치고 있을 때는 언제나 진영 한가운데 법궤를 모셨는데,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를 이제 잘 모셔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가시적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기 시작을 하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그들 삶에 일어난 변화가 여호와의 임재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찾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부흥의 문이 열리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관심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관심이요 사모하는 것들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사모하고 갈망하고 우리의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임재가 아니요 이 세상 곳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결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백날 이런 집회를 해봤는들 돈 낭비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향하였던 여러분의 관심거리가 뭔지, 여러분의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것들이 뭔지를 깨닫고 빨리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오늘 저의 삶에서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뭔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 포틀랜드 오레곤 중앙교회 전도에 갔는데 우리 유정식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과거의 율법주의 정신에 매여 살 때 많은 제자들에게 너무 까다롭게 했던 그것을 자기가 깨닫고 반성도 했고, 자기가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이 오늘 이렇게 변화되어 온 자신의 간증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참 개인적으로 1시간 동안 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파틀락 시간, 점심시간 때 함께 앉아 식사를 하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난 참 설교 끝나고 설교 은혜 받고 나서 이 점심 나누는 식사에 정말 앉아 서로 나눈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가 싫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은혜 받고 그 파틀락에서 대화 나눈 것만큼은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영적인 대화들로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 우리 이 시간만 해도 좀 그렇게 보내자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그것도 거룩한 안식일과 전혀 조화되지 않는 세속적인 얘기로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 권면도 해봤지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 안식일도 똑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거의 제가 매 안식일 크고 작은 다른 교회들 가서 주말 붕회, 청지기 붕회들을 인도하는데,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 요즘 설교 끝나고 점심 파틀락 시간은 점점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음식을 잘 먹는 걸 저는 싫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때 차려놓은 음식을 나누며 대화하는 그 자리가 저도 정말 너무나 교회 지도자로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안식일날 무심코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서 나눴던 이야기를 무릎 꿇고 조용히 한번 반성해 보기를 한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67년도에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 안식일 교회 처음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뭐 파틀락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그 당시에 주고받던 대화의 거의 주제가 뭐였죠? 아시네요. 재림이었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뭐 세속적인 얘기, 너 그 옷 얼마에 샀냐, 너 사업 잘 되냐, 그 자동차 얼마에 샀냐, 여러분 이거 범죄하는 겁니다. 안식일 집합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우리의 주제의 대화가 뭐였어요?
체림이었어요. 이건 뭘 가리키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무엇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사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미스바 대성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저 이역만리 땅, 미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카나다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 원근 각지에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곳에 와서 이 멀리 찾아온 미스바 대성에 와서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뭘까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뭘까요? 그동안 너무나 세상에 바쁘게 분주하게 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잊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요.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다윗 왕이 범죄하고 났을 때 그는 자기 죄를 숨기고 감추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죄를 숨기고 감추는 동안에는 다윗의 마음에서 절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와의 만남이 있은 다음에 자기가 무슨 죄를 전지를 깨달았을 때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애절하게 사모했는지 시편 51편 이 말씀을 좀 보십시오. 시편 51편에 그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51편 11절 나를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 하나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떠나주지 마세요. 성령님 제발 제 곁에 좀 있어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이 다윗의 영적인 삶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기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살아온 내 지나온 길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 바쁘게 분주하게 세상과 어울려 살다 보니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 답답함과 허전한 마음을 갖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습니다. 내가 처음 믿을 때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그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하시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옆을 떠나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순간순간 내 모든 기도 받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죄의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눈물로 회개할 때 제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를 정결케 하여 주세요. 그리고 나를 이제 다시 의의 옷으로 갈아입히사 내가 이 동산을 떠나 내려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송하며 높이 나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다윗과 같은 애절한 탄식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신앙 부흥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기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흥의 원동력의 두 번째 일을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떴습니까? 네,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부흥이 왜 일어났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시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그 다음 뭐요? 여호와만 섬기리라.
여기 아주 분명한 부흥의 두 번째 이유가 나왔어요. 모든 그동안 섬기던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들어온 다음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땅을 분배받고 곧 사사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가는데 이유가 뭐였지요? 가나안 땅의 매력적인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은 우상신이 뭐였냐?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과 아스타롯 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 신을 숭배하는 바알 의식에는 성적 음란이 꼭 따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성적 음란이 꼭 따라가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에 빠진 겁니다. 온 이스라엘을 급격하게 타락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도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백성들을 정말 타락시킨 데 쓰고 있는 성적 음란, 얼마나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정말 우리 재림교인까지라도 이런 것들로 얼마나 지금 타락시킵니다. 오늘날의 바알과 아스타롯 신이 우리 교회 안에도 우글거리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사무엘이 기별을 보내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기 시작한 이스라엘에게 지금 강력하게 보내는 권면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기 키워드가 전심, wholeheartedly, with your all heart입니다. 모든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마음에 어떤 것이라도 남겨놓은 보류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절대 부흥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모여 기대하지만은 아직도 우리 마음에 쌓여있는 이 쓰레기 같은 바알과 아스타롯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뭔가 갖고 있다면 부흥 말짱 도루묵입니다. 두 번째로 또 보내는 기별이 뭐예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다 같이 뭐라? 그만 섬기랍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바알도 아스라도 함께 섬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Him alone, the Lord only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부흥 기대하냐?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 보낸 이 강력한 기별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어떻게 결단했어요? 다 같이 4절 뭐라 그랬어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왜 재림교회 화이 선자가 이렇게 정말 긴박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이 부흥, 이 경건의 부흥이 왜 안 오는 줄 알아요? 왜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삶의 그 뜨거운 영적 부흥이 왜 체험되지 아니한 줄 알아요?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솔직해집시다. 대답은 분명합니다.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의 여러 갖가지 여러분만 개인들만이 놓치기 싫어하는 뭔가 자아사랑에 이끌리는 우상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도 지도자입니다만 지도자들이 그렇게
대단히 부흥을 강조하고 개혁을 강조하고 저도 역시 부임하자마자 정말 정체성을 강조하며 부흥을 그렇게 떠들었지만 왜 안 되는가? 홍명관이 지도자부터 많은 설교를 통해 부흥은 강조했지만 제가 놓지 못한 바알과 아스다듯이 제게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은퇴하고 나서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워지지 않은 그릇을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거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제가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저기 종로 총각에 그 노숙자들이 한 400명 모이는데 아무리 제주도를 가든 부산을 가든 KTX 타고 비행기를 타고라도 그 시간을 제가 빠짐없이 토요일날 거기 6시 반에서 노숙자들 앞에 매 토요일 밤마다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 나가 밥 주는 봉사와 함께 설교 봉사를 이렇게 지금 3년 반 동안 해온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연합회장 말년 때 우리 교인이 저 종로에서 이 노숙자들을 섬기고 있다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나갔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이 한 가족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노숙자들 토요일 저녁엔 주로 봉사하는 단체들이 없어 굶는 노숙자가 많다고 토요일 밤을 선택해서 이 식사를 대접하는데 지금 이 모임이 커졌어요. 근데 제가 나갔다가 내가 작은 봉사라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데 밥만 주는 것이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정신을 좀 개조시키고 깨우쳐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별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은 올겐을 치고 키보드를 치고 저는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합류해서 지금 오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처음 나갔을 때 한 100여 명 남짓 모였어요. 지금 몇 명 오는지 아십니까? 여기 참석하는 집사님 계시죠? 400명 이상이 밥을 와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400명을 먹이기 위해서요.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가 없어요. 4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 말없이 재정을 지불하는 분은 한 분입니다. 우리 안식교회 여집사입니다. 이분이 한 달에 500만 원을 여기에 투자합니다. 절대 이런 걸 알려지기조차를 원치 않고 알려질까봐 겁을 낼 정도로 겸손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감동을 받고 합류한 이유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이런 봉사를 한 안식일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나와 힘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재정을 그렇게 여기다 투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아직도 더 내려놔야 돼요. 더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더 내려놔야 합니다. 제가 그때 그 말에 충격과 함께 감동을 받았어요. 한 평신도가 이렇게 정말 아무에게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를 더 내려놔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 쓸 돈을 쓰지 않고 500만 원을 여기다가 매월 투자하는데 여러분 밥하는 봉사는 그 성남 저 지역에 있는 고등동 교회 작은 교회 집사님이 1년 동안 한 안식일도 빼놓지 않고 뜨거우나 추운 겨울에 늘 반찬을 정성껏 해서 대접을 하는데 지금 서울에 한 4천여 명 노숙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역 영등포 을지로는 천주교 명동성당에서 하죠. 그리고 종각은 안식일 교회 성도들과 봉사하는데 지금 소문이 났어요. 뭐라고? 안식일 교인들이 대접하는 식사가 제일 정성이 담겼다. 아멘. 제일 맛있다. 아멘. 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을 해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5년째가 됐습니다. 저는 3년 반 되죠. 한 여집사가 세상에 붙들고 살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내려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걸 이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는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느냐? 전적으로 자기를 비우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여러분과 제가 결심한 거면, 하나님은 정말 내려놓고 비워진 그 마음의 그릇을 성령으로 채워 이 사업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득불 제 작은 경험을 얘기합니다. 1988년 제가 그때 전도 목사, 그러니까 전도 훈련원의 책임을 맡고 한국연합회 전도 목사로 이제 일을 시작한 지 2년째였습니다. 참 신나게 전도의 단일 계시로 하고 다닐 때였습니다. 1년에 10차례 이상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땐 많은 사람이 일요일 교인들도 몰려왔습니까? 정말 신나게 전도했습니다. 막 상승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 누구도 박사학위로 앤드루스 간다, 누구도 간다, 누구도 간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떨어지기 전에 빨리 박사학위를 해야지. 홍명관 목사에다가 신학 박사 아니면 목회학 박사 홍명관이라고 딱 하면 이게 더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자꾸 내 마음을 채우면서 얼마 후에는 이것이 내 삶에 정말 갈망하고 사모하는 우상이 됐다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고 싶어 할 때에 이걸 깨닫기 전에 저에게 모든 공부하기를 결심하면 돈 되겠다는 한 평신도가 나왔습니다. 웬 떡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우리 아이들하고 다 가라는 겁니다. 몇 년 동안 다 뒷바라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웬 떡이냐? 그 순간 너무 기뻤어요. 우리 사람한테 와서 길이 열렸다, 가자.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만이 하나님의 역사는 나는 통로라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때 뜻을 정하고 이제 앤드루스의 박사학위를 위해서 이제 전도 목사를 포기하고 이제 갈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야, 성령의 음성은 정말 거역할 수가 없더만요. 계속 아침마다 무릎을 꿇으면 너가 주제넘게 왜 앤드루스를 가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 귀에 들리는 음성은 앤드루스 신학 박사가 필요한 건 교수들이 하는 거지, 넌 전도 목사다 이거예요. 전도 목사는 이 필드에서 아주 단순하게 성경의 진리 하나하나 풀어 가르쳐 하늘 왕국으로 인도하면 되는 데가 무슨 몇 년 동안 미국 앤드루스 그 책상에 앉아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게 자꾸 제 마음에 깨우쳐지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육신의 소욕은 가고 싶은데 성령은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끝내 저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마음에 싹을 틔운 바알과 아스타롯을 포기하기로 제가 결심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도와주기로 한 평신도를 찾아가서 안 가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저를 못 가게 합니다. 그러고 제가 포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즉시 개최된 전도회가 1988년 세계올림픽 할 때 광주 연합전도회 YWCA 강당에서 했는데, 그때 YWCA 강당 기독교회관 그 관장이 뭣도 모르고 우리 안식일 교회 이 다니엘 계시록 집회하는 걸 빌려줬다. 그 사람 나중에 여러분 문책당에 어디로 옮겨갔다 그래요. 근데 YWCA 강당에서는 그때 전도를 하루에 2번씩 했거든요. 오전 10시부터 12시, 저녁 7시부터 9시. 이야, 사람이 첫날부터 밀려오는데 아침 저녁 그 500석이 꽉 차는데, 저는 전도 목사 하던 중에 제일 제 기억에 남는 게 그 전도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첫날부터 대성황을 이루고 하는데 말입니다. 제가 4일째 작은 뿔 적그리스도 하고 그 다음날 짐승회표 하는 날인데, 그때 날씨가 갑자기 싸늘해졌어요. 이 11월 초. 근데 총무부장 최의구 목사가 춥다고 전 여관서 안 자거든요. 교회당 그 빈방에서 자는데, 빈방에 자는데 그 큰 빈방, 그 교회 본부교회죠. 그 당시 지금 빛고울교회 전실입니다. 근데 내가 연탄 피겠다는 못 피겠어요. 나는 시원한 게 좋으니 피지 말라고. 근데 저를 생각하고 잠든 사이에 연탄불을 폈는데,
그 방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거북이 등처럼 다 갈라진 방이었어요. 연탄 가스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나를 깨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넓은 교회당에 저 혼자 자고 있는 겁니다. 저는 2시에 비몽사몽간에 누군가 나를 흔들었는데 난 몰라요. 근데 깼는데 연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안간히 힘을 다해 일어서 나왔는지 하고 전 밖으로 나와 산다는 기억은 있었어요. 그 나와가지고 그 교회 바로 옆에 그 황장롱 가는 교회 관리인이 있었는데 그 문을 어떻게 해서 뜯은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이 나오고 막 그때 고승석 원장이고 막 새벽 2시에 막 호출돼 오고 강사가 죽어가니 어떡합니까? 그리고 응급조치하고 막 모여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아침 9시에 가려고 하는데 이 머리가 안 들어져요. 근데 그때는 우리 김대성 연합회장 같더니 이 예언전도에 저처럼 대타로 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보자고 옷 그냥 갈아입히고 막 그러고 그렇게 하고서 간 겁니다. 여러분이요 등단하기 직전까지도 머리가 안 들어져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등단해가지고 이제 인사 말씀을 하며 한 5분을 지내고 본문 계시록 13장 짐승의 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언제 아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얼마나 제가 성신의 손에 사로잡혀 설교를 정말 명확하게 힘있게 했든지 그날 결심자가 막 쏟아져 나왔는데 놀라지 마시오. 하루에 2번 했는데 9일 동안이요. 그런데 2번 했는데 마침날 최영태 목사가 중앙교회 담임 그 등록부에서 모든 걸 통계냈는데 마칠 때 1476명의 결심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나와서 이 결심한 사람이 몇인 지 알아요? 1146명. 그때 전도회를 마치고 그 이후에 그 한 달인가요 기간을 주고 뒷수습까지 해서 한 침례자가 전체가 약 100여 명을 줬어요. 그때 침례받은 사람들 가운데 선생님도 뭐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전남의대 장로교에 다니던 이 전남의대 학생들인데 성경연구반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와가지고 우리 진리를 배우게 되면서 최용태 목사가 뒷수습해가지고 침례받은 그 의대생들이 셋이었는데 그가 누구냐? 우리 에덴병원에 지금 저 외과 전문의 있는 사람 아세요? 장씨. 장미정 의사, 또 장동기라고 있어요. 그 장동기 의사. 다 우리 위생병원에서 레지던트 다 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인데 그 이름 내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근데 장동기 의사는 그때 나와가지고 자기 장로교 아버지 어머니 가족 다 인도해서 지금 광주 중앙교회입니까 궁동교회입니까 거기 수석장로으로 계셨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나온 그 결심한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의사들이 다 된 겁니다. 선생님도 있고 군인도 있고 참 제가 그때 놀라운 영혼을 쏟아부어주고 그래서 제가 광주 지역을 방문하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목사님 내가 그때 전도에 개종한 누굽니다. 못 만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과감한 결단 내 마음에 쌓인 아스타롯을 내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역사하여 저를 쓰셨던 것을 믿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제가 명퇴한 이후에 제 지나온 길을 많이 기도하며 반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연합회장, 합회장, 지회부장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합니까? 저처럼 정말 잘 나가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온 날을 돌이켜 요즘 기도하면서 나는 수많은 경우에 죄를 짓고도 죄를 진지도 몰랐습니다. 연합회장이라고 하는 타이틀, 합회장이라는 타이틀로 공중 앞에 나섰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로 행동으로 어떤 결과로 제가 하나님 영광을 뺏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수도 없이 말로 행위로 지은 죄를 돌이켜보니까 정말
무차 사랑의 정신에서 나온 죄들이었습니다. 난 이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고개를 들는 자아 사랑에 이끌리는 삶을 내가 이제 안 살리라. 그래도 고개를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기도에, 내 개인 기도에 빼놓지 않은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아 사랑에 이끌려 범한 그 무수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다시는 자아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고 아카페 사랑,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나님 사랑에 이끌리는 종으로 이 삶을 마치게 해주세요. 제가 이 마음을 변치 않고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제가 앞으로 해나가며 실천하고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내 삶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혼명관 목사 때가 되면 늦음이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겁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우리 스스로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볼까요? 여기 먼치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쓴 그리스도의 7편지라고 하는 그 책 220조 우리 교회 책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지근한 상태 가운데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세상 중간에 나뉘어져 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주 던져버리기에는 너무 종교적이며,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저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그렇다고 그리스도를 위해 견고하고 연합된 입장을 취하기는 너무나 세상적이다. 거칠에는 대단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신은 거의 없다. 행위는 풍성하지만 믿음은 결핍되고 공헌은 흔하지만 이에 따른 영적인 생활은 거의 없다. 화이트빈이 이 말과 함께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 증언 141쪽 142쪽 주님께서는 현재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교회에 관하여 몇 가지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그대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세속적 마음, 이기심, 탐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영성과 생명을 잠식해왔다. 지나간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험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왜 아멘 안 해요? 좋은 말만 아멘 하지 마시고 저게 나를 향한 기별이라 그러면 아멘 하세요. 아멘입니다. 정말 홍명관도 돌이켜보면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었어요. 너무 저도 붙들고 있는 게 많았습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영적 부흥을 정말 기대한다면 그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재미보고 2중, 3중, 4중 플레이를 이제 멈추십시오.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그 정신으로 우리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 시대의 경건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마지막 또 주시는 우리 사무엘의 이 기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7장 6절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리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여러분, 여기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나왔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했어요? 이들이 정말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결정적 이유 여기 나왔어요. 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붓고 그 다음 뭐라고요? 금식하며 전심으로 회개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물을 기로다 부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물을 기로다 부었다는 것은 예레미야 애가 2장에도 나옵니다만
마음 숨김없이 모든 마음을 물을 쏟다 붓듯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장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결단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결심과 함께 이것을 회개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결심을 확인받았습니다. 온 마음에 숨겨진 죄 물을 쏟다 붓듯이 삶 속에 숨겨진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토로했단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왜 부흥이 안 일어나요? 부흥이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몇 마디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기대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한 그 결단과 함께 이제 우리도 금식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 물을 쏟아붓듯이 정말 숨김없이 모든 걸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가 교회 보내는 아주 분명한 기별이 뭐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메타노, 여기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무릎 꿇고 자기 전에 하는 그 몇 마디 그 형식적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요청하는 회개, 메타노메오라고 하는 이 회개는 뭐냐? 나로 하여금 수도 없이 눈만 뜨면 죄를 범하게 하는 이 자사랑의 뿌리,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끊으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지도자들도 많은 경우에 자기의 참된 모습을 숨기고 있어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난 곳에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에 대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통회하는 눈물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가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생략하고 이 말씀만 있겠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정말 대표적이고도 가장 괄목할 만한 부흥이 있었던 것이 나오죠. 그게 바로 평양 대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때 1907년 1월 7일부터 시작된 이 평안남도 도사경회를 평양의 장대원 교회에서 개최했는데 하루하루 지나며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교회 지도자 중에도 정말 지도자격이었던 대단한 사람이죠. 길손주 장로가 그 뜨거운 성령에 강권하는 그 은혜에 못 이겨가지고 3,000명 모인 회중 앞에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고백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었습니다. 약 1년 전 임종을 앞둔 나의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안에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 주면 좋겠어. 나는 걱정 마오. 내가 그렇게 해주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나는 미망인의 돈 100달러, 그 당시 1900, 지금 아마 10만 불도 더 될 겁니다. 100달러를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함께 방해했으며 100달러를 내일 아침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 지도자가 숨기고 있던 죄를 이렇게 3,000명 회중 앞에 고백하는 진솔한 회개가 있을 때 이게 하나의 뇌관을 때리는 하나의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그 3,000명의 정말 모두의 입에서 회개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 별너무 죄를 다 고백해. 간음한 죄, 도둑질한 죄, 아내 구타한 죄, 모든 죄를 지도자와 평신도들이 쏟아내면서 드디어 부흥의 불꽃이 일어난 평양 대부흥, 이것이 천국을 미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지도자로 현직에 있을 때 왜 나는 좀 더 백성들 앞에 정직한 지도자로 설 수 없었던가? 미안합니다. 전 물러난 사람이지만 이제 뒤에 후진에서 전 보이지 않는 데서 정말 길선주 장로처럼 진솔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의 이 영적 필요로 해서 제가 정말 건강과 목숨이 다하는 날 저는 헌신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목마르게 필요되는 영적 부흥, 경건의 부흥. 선자가 그렇게 우리의 첫 번째 구할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영적 부흥, 경건의 부흥. 얼마나 우리에게 목마릅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요. 우리 기관도 학교들도 어느 곳 하나 영적 개혁과 부흥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입니다. 총체적인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총체적 위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제 바로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여긴 임재,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느끼고 회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울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슴에 느껴질 때까지 일어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음성이 들릴 때 과감하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섬겨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빈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과 회개의 기도로 물을 쏟아붓든지 하나도 숨김없이 다 주님 앞에 쏟아붓는 회개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영적 부흥을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들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두 일으키는 부흥의 불씨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여진 그 다함이 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며 그리고 금식과 기도로 물을 쏟아붓듯이 우리의 숨겨진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토로하기로 결심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